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본문에서 바울은 서로 적대적으로 맞서는 두 세력을 언급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죠? 육체와 성령입니다. 육체와 성령. 16절을 보면 성령과 육체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와 성령 사이에 필연적으로 상호 적대가 발생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육체는 이 몸에 뼈대에 붙어 있는 살, 이 살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육체는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어떤 인간인가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육체, 옛사람. 그러니까 육체의 다른 이름은 거짓자, 참자아가 아니고 거짓자아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8장에서 육체는 죄의 도구로 소개됩니다. 심지어 죄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악한 세력으로까지 묘사됩니다. 24절에 따르면 육체에 두 가지 큰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정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 육체는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행동의 주체로서 자기 일을 수행합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에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죠. 완전히 시궁창 쓰레기장. 19절로 21절에 그 육체의 일이 아주 막 토가 나오는 이 육체의 일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끔찍하게도 그 최종 운명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그 저주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죠. 반대로 육체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면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율법의 저주의 권세, 포로처럼 완전히 사로잡히고 붙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막 이게 쪼고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할 수 없는 일은 요구하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죠? 24절 말씀,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로 묘사되는 걸 주목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6장 14절 이 두 구절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다음은 6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대단히 수동적인 존재인 셈이죠. 자기가 자기를 못 박은 게 아니고 붙잡혀서 못 박힌 자들. 자, 반면에 24절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못 박힌 자가 아니고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믿음의 결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십자가에 끌려가서 막 강제로 못 박힌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입니다. 이 참여는 육체의 정욕에 대한 단호한 배척, 거절을 포함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가져오죠. 따라서 그분의 죽음에 참여해서 육체를 죽이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25절이 그 증거인데,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의미가 조금 모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기 때문에 삶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때문에 너 삶 얻었지 않느냐, 생명 얻었지 않았느냐, 성령으로 살면.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 뭡니까? 성령이란 거죠.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이지만 온갖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철저히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 세력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목표로 삼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이거는 안 나오, 저만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네, 아멘 안 하시네. 외우셔야지.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자, 이 중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근데 이미 6절과 13절, 5장 6절과 13절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 한번 그걸 자세히 보세요. 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죠. 사랑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았냐 무할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 외에는 우리의 자유를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머리 파마를 하든 생으로 다니든 머리를 자르든 길든 자기 마음이지 뭐. 그 목사가 그거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하라 하지 말라 외에는 아디아포라라 그래서 양심의 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 강제하면 그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죄가 안 되는 행동은. 자, 그런데 그 자유를 이제 오용하는 거죠. 육체의 욕망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뭐든지 하자 그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구실로, 핑계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뭐 하라고 말합니까? 이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 결국 다른 그 모든 덕목의 총괄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 모든 걸 다 총합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뭐였습니까? 육체는 방종과 자기 만족이 특징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랑은 이웃을 위한, 우리 VIP들 위한 깊은 관심과 섬김이 그 특징입니다. 내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이 그렇게 사랑으로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이 주시는 열망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성령이 주시는 열망에 따라 살아야 한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16절 상반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은 일생에 한 번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최초의 경험, 성령 경험, 성령이 우리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내주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창조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밤낮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이 쾌락 뭐 이런 거 자기를 만족시키고, 근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면 성령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다는 단어가 단순히 이성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thinking이 아니에요. 전 존재로 어떤 목표를 열렬하게 그냥 추구한다. 그러니까 몰두하다, 집중하다. 돋보기로 이게 태우려면 초점을 집중해야 되죠. 그게 자기 삶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는. 자, 그런데 육신도 성령처럼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중립지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든지 정체에서 퇴보하든지 육신도 성령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육신 우리 마음속에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저항 불가의 탐욕을 주입합니다. 내 안전 내가 챙겨야 되고 하니까 이제 막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하여 우리가 자기 정욕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웃이 죽어나가든 말든 신경 나만, 내 가족만, 이게 오로지 only.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다 그냥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하지만 성령은 그 육체의 탐욕을 압도하는, 덮어버리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 안에 북돋우십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망입니다. 제가 중도 신앙인입니다. 비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중간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뭐 그런 거죠. 공부 잘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것인가? 맨날 그런 생각.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그렇게 됐어요. 뭐 여러분 뭐 모르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찬가지 저랑 똑같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 속에 확실히 진짜로 들어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망 뿐만 아니라 그런 열망만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그 아름다운 열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을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넣어주셔서 그 소원대로 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삶에 나오죠 이게. 자,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성령이 how to,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한 열망을 창조하실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진정으로 듣는 우리에게 영혼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고 경험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서 찬란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마침내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렬한 열망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시죠? 알기 때문에 생업과 사업과 학교 공부 중단하고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나도 그 사랑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열망을 주입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강한 열망을 불어 넣으시는 겁니다. 자, 이 열망을 생각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C.T. 스터드 선교사, 네이버 검색에 치시면 나옵니다. C.T. 스터드 선교사, 햄, Heart of Africa Mission, 아프리카 심장 선교의 설립자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한 열망으로 헌신한 분, 그 자기 삶으로 보여주신 분인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 두 가지를 저는 기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하리라. 아무나 하는 말 아닙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하리라. 만약 또 스터드가 한 말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런데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해도 큰 희생일 수 없다. 내가 죽어도 그건 세 발의 피밖에 안 돼.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 비교하면
따라 사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해도 큰 희생일 수 없다. 너무나 감동적이야.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방해꾼이 있다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못되게 무리로 그냥 주저앉힙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위협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교육받고 뭐 훈련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이제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 막 하니까 자기의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뭐 방해하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살라고, 무리로 그냥 살라고. 뭐고 제자 그 골치 아파 힘들어 살지 마. 이렇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좋은데 그 누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현재 이 죽을 몸, 이 연약한 몸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무결점의 완전한 몸을 입지 못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육체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한쪽에서 또 정반대로 반대의 삶을 육체를 따라 살도록 하니까 늘 싸운다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계속 육체를 죽여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십니다. 둘째, 계속 육체를 죽여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이미 육체를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못질해서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체가, 우리 옛사람이, 우리 거짓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내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육체를 멸하심으로써 죄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 또한 함께 예수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죠. 육체를 발판 삼아 교두보로 삼아 활동하던 그 정욕과 탐심까지 다 죽은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이 못 박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뭐냐? 신앙적 결단. 여러분, 신앙적 결단. 가다가 유턴 180도입니까? 이 유턴하는 이 신앙적 결단, 그게 회심 아닙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서 딱 멈추고 돌이키는 그 결단. 구체적으로 육체 욕망에 사로잡힌 그 부정과 불의의 더러운 삶을 끊어버리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삶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도덕적인 결단의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죽인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육체를 죽여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죠. 살면 죽는 거고 죽으면 사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아니, 십자가에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까지 죽였다며요. 죽인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육체를 죽여야 한다? 이 도대체 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Already, 이미, but not yet, 아직. 이미와 아직.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철로 역정의 그 크리스찬처럼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서정, 그 종착역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여전히 우리는 마귀와 육체의 공격 아래 노출되어서 이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성령과 육체가 불편하게 동거하면서 공존하는 거예요. 이 안에 두 가지, 성령도 있고 육체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이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성령,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돌아버려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관건이 뭐예요? 누가 지배력을 행사하느냐? 성령의 종이 되느냐? 육체의 종이 되느냐? 그 차이.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완성은 아직도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그 완성의 날까지 육체를 죽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자기가 지금 육체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모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때 내 마음속을 왜 그렇지? 갑자기 왜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지? 왜 주님 앞에 나와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 마음을 그때 깊이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내 안에 육체가 문제입니다. 육체가 지금 뭔가 문제 일으킨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그냥 세상 걱정에 푹 빠져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나칠 정도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욕심을 부립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자꾸 행동해요. 어떤 경우에 내가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 혹은 열등감에 빠져요. 혹은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마음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그 문제를 털어버려야 해요. 어떻게? 내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얼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일종의 영적 센서입니다. 영적 센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죠.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 먹으면 뭐 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장년들은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쑤시개를 딱 준비해가지고 거울 앞에서 일을 이래가지고 이게 뭐 고춧가루 먹었나 다 빠내는 거죠. 영적 센서가 뭐냐?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정확히 내 영혼을 보여줍니다. 평소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살아있다. 육체적으로 내가 병도 들었고 또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상하게 이 평안과 기쁨이 살아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처럼 내 영혼이 건강할 때 그 증거로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내가 평안하고 기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뭐죠? 이게 소리가 나오는데 내 마음으로, 내 심장으로, 내 영혼으로 부르는 감격의 찬양. 트로트가 뽕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터져 나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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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도, 그 다음 또 하나 뭐라 그랬죠? 기쁨. 제가 성령님, 제가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할까요?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심장으로 부르는 감격의 찬양이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이 참으로 행복하다, 주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면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장로가 신앙생활 2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구든지 평생 딱 한 번만 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왕이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복하게 해야겠지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상황이 흔들리는 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다 갖춰지고 다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끝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세 번째 방법, 셋째,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말씀. 오늘도 성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큐티 왜 합니까? 일용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절대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도 있고 한데 여러 신비적인 현상들, 마귀도 줄 수 있어요. 절대 기준인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이 주시는 열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만약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성경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열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으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사고를 칠 수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사람 열심히 특심한데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아주 큰 대형 사고 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열심히 특심하다고 열심히 다 그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발라야지.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딴에는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고 저는 반대 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성경을 모르면 무턱대고 열심히 막 뜨거우면 잘못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삶 공부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저랑 같이 주일날 제일 힘들고 피곤한 시간에 오후 2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으로 말은 못하고 저한테 말하셔도 돼. 말하시면 돼. 그 얼마나 진짜 눈물이 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저분들 그 시간에 일주일 내내 시달리고 직장에서 힘든데 좀 편히 쉬고 가족들하고 좀 좋은 시간 보내고 헤이리 가서 커피도 한잔 딱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못하고 그냥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공부하시는 분들 아직 생명의 삶조차 1단계인데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수강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을 가치관을 터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은 우리 가정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기도도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은 뭐예요? 다 우리 모든 상황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또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도 성령은 기도를 통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를 제대로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 진로,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 기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도 더 시급히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절대 빠뜨리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 성령의 인도와 관련된 기도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막 주시는데, 좋은 거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어떤 분은 내 배우자다, 어떤 분 막 왼수라 그러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배우자, 자식, 여러분,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그것들은 최고의 선물 뭔지 아세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서 활동하시도록 내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샘플을 하나 드리면 이런 기도죠. 하나님만이 제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순간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텅 빈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첫째, 성령이 주시는 열망에 따라 삽시다.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깨달읍시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에 따라 삽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열망에 따라 삽시다. 둘째, 계속 육체를 죽입시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정과 불의의 삶, 더러운 삶 멀리 합시다. 새 생명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삽시다. 셋째,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씁시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니 삶 공부에 더욱 헌신합시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니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합시다.